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우리들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의 편지를 밝히면서 사도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 스스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이 풍성한 자들일지라도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 가사 1절에 보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이러한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됩니다. 말세지 말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도 지금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짐이 되고 그럴 경우는 아니 왜 우리 아버지 안 죽는지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그만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량 살상 무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있는 끔찍한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은 날이 갈수록 확전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의 그 배후의 궁극적인 원인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1번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1번 기도의 제목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심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으신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지식과 총명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9절 중반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바른 판단력이 없는 강한 열정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더욱 넘치되 지식과 총명 안에 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말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인지하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별력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그릇된 가르침을 쫓으면 안 됩니다. 말세지말에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잘 분별하여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정확한 분별력을 주셔야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총명은 분별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분별력을 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중에서도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알아맞추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많이 알려고들 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을 꼭 알려고 하는 이러한 호기심이 그러한 거짓된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예언이 적중하는 사람인데 그 예언에 의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밀로 붙여놓으신 것은 비밀 그대로 놓아둘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림 예수 언제 어디로 오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시켰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딱 비밀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걸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데 결국은 다 사실과는 다른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춰서 바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거짓 말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뉴스도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진을 믿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얼굴을 띄어다 갖다 붙여서 합성해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사진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목을 떼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상한 사진이 막 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런 사진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카톡으로 보내놓고 이것을 20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문자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그냥 어디서 받아가지고 또 그걸 막 퍼날라가지고 이 거짓 뉴스를 여기저기 전파하라고 부탁하는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삼가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세지 말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우리 복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별명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실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던 성도들은 당연히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랬습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범죄할 성향을
지니지 말기를, 또한 하나님에게나 형제들에게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허물없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성화되어서 죄로 나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더럽히는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의의 열매는 사람이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한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누구든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좀 잘하니까 그 아버지가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TV에 나와가지고 대담도 하고, 손흥민 아버지,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야. 훌륭한 아들을 뒀어.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여러분,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처신을 잘하고 아들이 성공하면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는가?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대로 여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기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평생 동안 계속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 사탕 사줘 그러죠. 좀 크면은 사탕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크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영적인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야, 너 무엇을 원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셔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복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후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 살핀 이 내용을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할 수 있으면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첩에 적어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본문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우리의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아주 수지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져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허물 없이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